제가 이 공부가 눈치챈 것이 삼저승찬 스님의 신신명을 보고서 왜 고해라 하는구나, 왜 고해라 할까, 그걸 좀 알았습니다. 지도문안,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대. 그 말하자면 지극한 열반, 행복은 어렵지 않다. 단지 유염간택, 비교하고 선택하는 그것만 꺼릴 뿐이다. 그 삼저승찬 스님의 신신명을 보고서는 그래, 이 고통의 원인이 바로 비교에 있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비교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게 없죠.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는 선악, 미추, 시비, 우열, 고하, 이런 문제로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교만 끊을 수 있다면 참으로 안심을 얻는다는 거야. 그 원인은 알겠는데 어떻게 비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엄연히 아름다운 건 아름답고 미운 건 미운 거고, 잘난 놈은 잘난 거고 못난 놈은 못났는데 그걸 어떻게 비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 굉장한 수행을 해야 되나 보다. 그 수행해서 해결하는 걸로 가닥을 잡으면 이게 잘못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고해의 원인은 비교에 있어. 단지 비교만 끊어낼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비교를 끊어낼 재간이 없어. 그게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고 미운 건 미운 것인데 어떻게 그 비교를 안 하고 살 수가 있어? 그래서 고해야, 고해. 근데 그 문제가 실마리를 잡힌 것이 고집 그러잖아요. 집은 만물이 모여서 세상을 이룬다는 거야. 그렇게 보면은 고의 원인이라는 거라요.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해서 그 물질 세계가 모여서 세상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면은 비교를 끊어낼 수가 없어. 그게 실제하니까요. 그 원인이 집이야. 만물이 실제해가지고 그놈들이 모여서 세상을 이루었다는 관념, 그렇게 보는 한은 비교를 면할 길이 없어. 그래서 이 만물이 그럼 실체가 없는가? 그 말씀이 있는 거라요. 만물이 그대로 하나하나 따로 존재한다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멸이라요, 멸. 고집. 원인을 알았어요. 멸이라. 멸은 어때요? 일체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이고 그림자라고 볼 때만 그 집을 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물질 세계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었어. 이렇게만 봐야지 우리가 비교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때요? 제가 고등학교 때 3차원이 실제라면은 1차원, 2차원은 이름일 뿐이다 하는 대목이 나왔어. 그때 참 놀랐어요. 이름이 있다고 다 존재하는 게 아니로구나. 3차원이 실제라면은 1차원, 2차원은 이름일 뿐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3차원이 물질이 실제인데 1차원이라는 건 이름일 뿐이지. 2차원도 이름일 뿐이죠. 선이나 면은 이름일 뿐이야. 아무리 선을 가늘게 그려도 면이고 면을 아무리 얇게 그려도 입체라요. 그러니까 입체만이 실제하지 선이나 면은 이름일 뿐이야.
그렇게 보고서는 이름이 있다고 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구나 했어. 근데 대학 1학년 때 룸비니회에 들어가서 그 대학사에 가서 반야신경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때 40분이래. 색즉시공이래. 이 물질세계가 다 비었대.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 소리가 어렴풋이는 와서 닿는데, 그래도 그렇지. 어째 이 물질세계가 비었다고 할 수 있을까? 그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건강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체 유의법 영웅환평이다. 일체 만물은 꿈 같고 그림자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리키면 그래. 일체 만물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름에 머물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게 건강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니까 자세히 또 들여다보니까 시간이나 공간이 실제하는 게 아니었어 보니까. 그때부터 의문이 있었던 것이 지구의 여기서는 저쪽이 우인데 저 지구 밑에서는 그 반대쪽이 우이야. 그냥 상하가 서로 달라. 좌우도 다르고. 그런 시공간이 어떻게 객관적인 시공간이겠어. 그 공간이 무너지더라고요. 공간이. 관념상이. 공간이라는 관념상은 이미지야, 이미지. 그 공간이 무너지면 사실은 시간이 실제할 수가 없거든요. 공간이 있어서 시간이 있고, 시간이 있어서 공간이 있거든.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 진실이 마음이라고 그래. 그 마음 앞에서는 모든 차원의 존재가 다 이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게 멸이죠, 멸. 고집, 멸. 그러니까 일체 만물이 실체가 없다는 깨달음이라 해요. 그게 멸이라 해요, 멸. 마지막 진실이 그 마음이라 해요, 마음. 그런 마음이 뭐냐 하는 질문을 갖게 되잖아요. 마음. 그건 알 수도 없대. 알 수도 없대. 마음뿐이래. 마음뿐이래. 그 마음뿐이라요. 우리 일상이 다 마음뿐이야 이제 알고 보니까 보고 듣고 뭐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다 마음뿐이라요. 마음이 일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뭐 시간과 공간이 무너지니까 만물도 무너졌고. 그러니까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가. 현영 스님의 말씀같이 본래 한 물건도 없어. 본래. 이게 참 경천동지할 일이야. 만물로 이루어진 세상인 줄 알았더니 한 물건도 없어. 전부 이름일 뿐이야. 꼭 꿈하고 같아. 꿈이란 세계가 실제하지 않잖아요. 그냥 관념상의 이미지일 뿐이지. 이 문제는 물리학에서 이미 얘기를 했었대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째 저 달이 우리가 생각할 때만 존재할 수 있느냐는 결론이 나왔는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더래요. 아인슈타인이. 그걸 끝내 이론상은 그런데 그게 안 믿어져서 끝내 그걸 부정했대요. 어떻게 달이 생각할 때만 있느냐. 근데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만 세상은 존재하는 겁니다. 꿈을 꿀 때만 꿈이 존재하듯이 이 현실도 생각할 때만 현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꿈과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잠에 들면 이 세상은 실제하지 않죠. 깊이 잠이 들어도 이 세상이 그대로 굴러간다. 이거는 우리 망상이었어. 마치
잠에 들면 이 세상이 사라지듯이, 꿈에서 깨놓으면 꿈의 세상이 사라지듯이, 그건 꿈꿀 때나 있는 것들이라요. 그러니까 본래 한 물건도 없어. 그렇게 보니까 즉견열애한데, 예? 바로 열애의 눈을 뜨게 된대요. 그렇잖아요. 일체 만물이 실체가 없는 그림자야. 그렇다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 머물 데가 없어. 머물 데가 없으니까 어디에 눈을 떠요? 생명의 눈을 뜨죠. 일체 만물은 이미지였는데 고고 갈 데가 없어. 이제 생명의 눈을 뜨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거, 이거 생명의 일 아니에요? 듣는 거, 생명의 일이에요. 걷고 앉고 서고 눕는 거, 이게 생명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어때요? 나라는 것이 보니까 실체가 없는 이름이야. 그 이미지가 뭐 보고 듣고 말하고 하겠어요? 생명이 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그게 즉견열애를 해요. 생명의 눈을 뜨는 거야. 그렇게 보니까 자기는 영원한 지금으로 살아. 죽은 일도 없고 태어난 일도 없어. 태어난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어. 만물이 그래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만뿔이 지금 여기 한 생명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세상의 종말 이후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이 태어난 놈도 없고 죽는 놈도 없어. 그렇게 존재해 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자리라요. 누구나. 석가 열애도 여기 계시고 예수님도 여기 계시고 우리 당군도 여기 계시고 돌아가신 부모님도 여기 계시고 다 그래요. 다 여기 이래요. 그 누누이 하지만은 저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어머니 계실 때 어머니 한 게 어디 일이었어요? 여기 일이었지. 어머니가 저쪽에 있는 어머니는 이미지였어요. 실체가 없는 이미지야. 왜 이미지야? 그냥 우리 관념이 모여서 형성된 이미지니까요. 엄마다 하는 거 이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어머니로 이렇게 삼고 있었는데 사실은 어머니는 여기 계셔서 여기. 엄마 이럴 때가 여기 일이야. 아버지 할 때가 여기 일이야. 누구도 태어난 바도 없고 죽는 바도 없어. 전부 여기 계세요. 여기 일이라. 그러니까 즉견열애했죠. 즉견열. 열애의 눈을 떴어. 영원한 생명의 눈을 떴어. 영원한 생명의 눈을 뜨니까 누구도 태어난 바도 없고 누구도 죽은 바도 없어. 그런 존재라요. 천상천하 나 홀로다. 여기뿐이다. 여기뿐이다. 그러니까 일상이 도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전부 열의 일이었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었어. 우리는 여태까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걷고 한다고 깜빡 속아 살았는데 그건 나는 이미지야. 이미지. 이미지가 무슨 생명활동을 할 수 있어. 오직 지금 여기 열애뿐이라요. 부처님뿐이라요. 우리 공부는 자기가 부처임을 깨닫는 공부입니다. 부처가 되는 공부가 아니라 부처임을 깨닫는 거. 본래 부처였구나 하고 본래 태어난 바도 없고 죽는 바도 없는 존재였구나. 영생의 존재였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 무아를 써요. 그 무아가 그냥 괜한 소리가 아니야. 이 내가 아는 나는 이미지일 뿐이라요. 그러니까 없지. 그런 나는 실체가 없지. 그러니까 전부 여기 일이야. 전부 여기 일이라. 하나에서 끝까지 전부 여기 일이야. 저쪽 일은 하나도 없어. 저쪽 일은 전부 이미지인 세상이라요. 그게 어때요? 그래야지 안심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기독교에서는 그걸 영생을 얻는다 그래. 그냥 우리 일상이 다 열의 일이라요. 열의 일.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는 것도 열의 일이고, 해가 뜨고 지는 것도 열의 일이고, 별이 충청한 것도 열의 일이고, 모든 만물이 생로병사하는 것도 열의 역일이라, 역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열의 춤이라고 할 수 있지. 열의 춤이라요. 거기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그게 생로병사를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험한 일이에요. 태어나고 죽는 거. 그 먹이사슬 속에 있잖아요. 어떤 생명도 먹이사슬 속에 있어. 그게 내가 따로 존재한다면 얼마나 잔인한 일이야, 그게. 남의 생명을 기철해서 내가 사니까. 그런데 그 나는 실체가 없어. 이름일 뿐이야. 태어난 바도 없고 죽는 바도 없어. 그것이 생로병사가 바로 열의 춤입니다. 거긴 태어나는 놈도 없고 죽는 놈도 없어요. 모두 역일이야. 이 공부는 말이죠.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열의 눈을 뜨면 살아있는 놈이 되고, 이미지인 나로 보면은 죽은 놈이라 해요. 죽은 놈. 우리 공부는 교양을 쌓아가는 공부가 아니야. 또 얼른 생각해서 불교를 인문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길인가 하고 배워가는 공부가 아니야. 생명의 눈을 뜨는 공부입니다. 그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라. 그러니까 이게 안목만 필요한 거라요. 아, 전부 열의 일이었구나. 우리 인생이 전부 열의 춤이었구나. 이렇게 눈을 떠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이. 안목만을 요할 뿐이에요. 세상을 구한다는 그런 거는 망상이라요. 그거는 나쁜 세상을 바꿔서 좋은 세상을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 이미지를 버리고 저 이미지를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디 이 조사선을 만났으면은 절대 이걸 교양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문학이 아니야. 생사가 걸린 문제라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열의 일이야.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게. 그걸 일구라고 그럽니다. 일구. 생명의 일을 일구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분별로서 나눠보는 건 이구의 세상이야. 근데 이구의 세상은 이름일 뿐이고 실체가 없어. 이구의 세상은 전부 만물이 서로 상대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는 관계야.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는 관계는 하나하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꼭 반대편을 의지해서만 존재하지. 상하, 좌우, 전부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는 상도 없고 하도 없다는 거야. 의지해서 있으니까. 스스로 존재하지 하는 놈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만법 무자성하다. 만물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놈들이 아니야. 서로 의지해서 그래. 그러니까 그놈들은 실체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에 눈을 뜨니까 이제 일구뿐이야. 일구.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전부 지금 여기에 저쪽 일이 아니라 시공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일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일구로 살게 됐어, 우리는.
착하다 해도 일구고, 악하다 해도 일구고, 밉다 해도 일구고, 곱다 해도 일구고, 높다 해도 일구고, 낮다 해도 일구야. 말을 안 따라가니까. 그죠? 지금 여기 일이야. 그걸 일러서 이제 곱다 하는 놈은 고운 걸 쓰는 게 되고, 밉다 하는 사람은 밉다는 걸 쓰게 돼.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서로 이제 상즉 상입하는 게 세상 굴러가는 원리라요. 서로 대립하는 것 같은데 서로 의존하고 있어요. 그 종래는 하나로 돌아가. 만법귀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 그냥 죽은 사람도 없고 태어난 사람도 없어. 전부 지금 여기래. 여기. 그러니까 이 공부는 발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발심. 꼭 이걸 깨닫고야 말겠다 하는 발심. 그 간절함이 결국 이 공부를 만나게 되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법귀일이야. 만법귀일.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한 물건도 없다는 얘기예요. 한 물건도 없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건 전부 이미지야. 이름이야. 실제는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아는 거는 이름을 알아요. 이미지를 알아.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다 하는 건 모를 수 있어야지 한 물건도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아는데 머물면은 모를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들이 전부 이름이고 개념이야. 그러니까 본래 무일물하죠.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래죠. 모를 수 있어야지 견성한다 그러잖아요. 보조국사, 고려 때 보조국사가 단지 부려면 시직견성이다. 단지 네가 모른다고만 깨달을 수 있으면 그것은 바로 견성이야. 그래? 모르니까. 한 물건도 모르니까. 모른다는 거는 모른다는 것조차 몰라. 모든 개념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 그러면 바로 열애의 눈을 뜬다 그랬어요. 그게 그네 모를 수 있어야지 견성한다. 전부 여기이야. 우리가 단군도 여기 계시고 석가도 여기 계시고 예수도 여기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여기 계시고 부모님도 여기 계셔. 옛부터 뭐 존재했던 모든 것이 태어난 바도 없고 죽은 바도 없어. 전부 여기 이래요. 전부 여기 이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제 살불살조라는 제목을 가져왔는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그거 실제하지 않은 것이에요. 부처가 실제하죠. 이름일 뿐이지. 조사가 실제하여 이름일 뿐이지. 그렇게 보는 것이 이름에 속지 않는 거라요. 금강경에도 그랬잖아요. 중생과 부처는 이름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죽이라는 또 얘기는 그 우상이잖아요. 우리 부처님이 나 외에 따로 존재한다면 그 우상이야. 그러니까 이름일 뿐인 것을 막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지. 있는 그대로를 깨닫고 이를 전하는 분을 두고 부처 혹은 조사라고 한다. 그랬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우리한테 위대한 스승이죠. 그분들 아니었으면 이걸 무슨 수로 공부를 해? 경전이나 조사 어록은 이분들이 그 있는 그대로를 전하기 위해서 설하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음에 이르는 안내서야. 그 가르침 자체가
말을 따라하면 그냥 망발이라요. 망설이라요. 교회 별전 얘기하는 거예요. 조서선에서는 교를 통해서 전하는 게 아니다. 그건 안내서야. 이들 경전이나 어록은 모두 문자로 되어 있고 언어로 되어 있어 그것만으로는 분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책 보지 말아라 하잖아. 경전 읽지 말아라. 그 경전 따라다니면은 너 일구를 보지 못해 이러는 거야. 그러므로 이들 문자나 언어만 따라가서는 종래 지식이고 이론에 불과해요. 그게 인문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불교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인문학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 교양을 얻어서 뭐해? 어디다 써먹어? 그래서 조서선의 가르침은 교회 별전이고 이심전심을 말합니다. 교 밖에서 전한다. 교 밖에서 전한다. 이거예요. 이거 생명작용 아니에요? 이거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숭배하는 나머지 어느 사이에 그들은 크나큰 권위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상화되는 과정이야. 누구나 똑같은 열애인데 그분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 그건 석가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야. 이제 그들의 말씀 한자 한자가 가리키는 뜻이 진리가 되어버렸다. 문자로 기록된 가르침의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아는 것은 노예가 된 거야. 나는 금강경 10만 도를 했다 하는. 그래서 왜? 그럼 왜서 뭐래요? 골수는 얻지 못하고 문자에만 떨어져 있으니까. 그 조서선에 그러잖아요. 거인은 재호만 빨아먹는데 골수만. 문자로 기록된 가르침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다. 분명 있는 그대로의 진리는 문자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글 속에 어디 있어? 그치? 마하바냐 바라밀다. 이건 문자인데 마하바냐 바라밀다는 생명이에요. 네? 뜰 앞에 잣나무다는 그냥 잣나무인데 뜰 앞에 잣나무다는 생명이야. 있는 그대로는 언어 문자를 넘어서 있다. 언어도단이고 불가사이다. 그래서 언어도단이라고 그래요. 언어로선 도저히 전할 길이 없어. 그리고 머리로선 헤아릴 길이 없어. 여기서 포기가 오는 겁니다. 포기가.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을 때 우리는 아는 것으로부터 노연할 수 있습니다. 부처와 조사의 말씀이 권위로 자리 잡는다면 우리 후학들은 그들의 말씀만을 따르며 그 의미에 만족할 수밖에 없게 된다. 말씀의 권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우리한테 권위는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기독교에서도. 그 권위가 우상이라요. 그 권위를 주게 한다. 그래서 살불살조를 얘기합니다. 살불살조. 그걸 죽여야지 거듭날 수가 있어요. 경전이나 어록은 물까지 데려다주는 안내서일 뿐이다. 물을 먹으려면 언어 문자를 버려야 돼요. 물을 먹으려면 언어 문자를 버려야 돼. 안내서니까 그거는. 분명 이 대목에서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여야 한다. 그 권위로부터 자유스러워야 됩니다. 우리한테 어떤 권위가 있는 한은 자유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살피고 나 스스로 깨달아 있는 그대로의 를 발견하는 것이 요견한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발견하는 것. 문자를 넘어서서 있는 그대로를 발견하는 것. 있는 그대로. 우리 일상 보고 듣고 말하고 걷고 앉는 있는 그대로.
물가까지 가는 것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물을 먹는 일은 전적으로 내 스스로 일입니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어떤 권위도 도움되지 않는다. 권위는 받아들이는 순간 우상이 됩니다. 권위는 받아들이는 동안 우리의 우상이 돼버려. 그러니까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하다 하는 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일체 만물은 온통 허망한 이름일 뿐이다. 그러니까 시공간도 이름일 뿐이고 그 안에 만물도 이름일 뿐이야. 전부 이름으로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뿐이라요. 지금 여기. 당장 지금 여기 보고 듣고 말하고.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단지 그걸 분별하는 것만 꺼릴 뿐이냐. 분별해서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하는 그것만이 꺼릴 뿐이야. 그래서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보고 서로 비교하고 비교하니까 갈등하는 게 그게 고해의 원인입니다. 직견열애. 그러니까 직견열애하게 돼. 우리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게 각이에요. 깨달음이 거기 있어. 아, 맛있구나. 그게 여기이래요. 그죠? 아, 아름답구나 하는 게 여기이래. 시각. 후각. 아, 무슨 냄새가 뭐 이렇게 좋을까, 이랬어. 그 냄새가 가 있으면 이제 그건 아니지. 여기 가게. 여기 일이 아니, 여기 일이지, 그치? 그들의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생명체마다 그 각성이, 기능은 서로 달라지만은 그 각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은 각이면은 틀림없어요. 개가 맞는 후각의 세상하고 우리가 맞는 후각의 세상은 서로 다르지만은 각이잖아요. 어느 가나 각이잖아요. 그게 일차라요. 각이 먼저야. 항상 각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저게 뭐다 하는 건 두 번째라요. 두 번째 떨어졌다 그래. 그러니까 뭐 잠자리가 보는 시각의 세계하고 토끼, 거북이가 보는 시각의 세계는 분명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각이야. 항상 각이 앞장서요. 그러니까 만물의 공통의 바탕이 각 아니에요? 사람도 그 각이 바탕이 되고 동물도 각이 바탕이 있고 식물도 각이 바탕이 있고 각 아닌 놈이 없어. 각 아닌 놈이 없어요. 망상을 버리고 각으로 가는 게 아니야. 본래 우리가 각이었어. 각. 그게 1차였어. 두 번째 떨어지는 건 분별에 떨어지는 거라요. 그러니까 각이 먼저면 분별을 쓰는 놈이 되고 각이 숨어버리면 분별에 당하는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은 시공간 이전이고, 그죠? 지금 여기 일이고, 너 나를 넘어선 너 없는 내일이죠. 너도 없고 나도 없는 내일이에요. 나뿐이에요. 나뿐. 너 나가 없는 나뿐이라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야. 그런 거 허용하지 않아. 어떤 개념도 허용하지 않아. 모든 이름으로부터 놓여나. 그걸 우리가 표현한다면 영리꼬르 무한일 거예요. 한 물건도 없어 0이 돼버리면 그게 무한이야. 그렇죠? 뭘 세우면은 무한이 될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0이 바로 무한이 돼버려. 우리가 그런 존재라요. 0이면서 무한이고 무한이면서 0이야. 그러니까 영원한 지금이죠.
무한 이꼬르 0이면은 영원한 지금이고, 무한한 여기지. 그게 백적간대에서 진일보하라는 거야. 백적장대에서 진일보해라. 그 백적장대라는 것도 중간이라는 걸 허용하지 않아. 그 중간을 버려야지 영미꼬르 무한이 될 수 있어. 지금 여기에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귀착되느냐? 그게 지금 여기예요. 지금 여기. 영미꼬르 무한. 근데 그러면 알 수도 볼 수도 없어. 그릴 수도 없어. 시공간 이전의 각이요 깨달음입니다. 시간과 공간 이전이야. 시간과 공간은 두 번째라요. 여기 각은 시공간 이전, 시작 이전부터 먼 후일, 마지막 이후까지 항상 해. 항상 해. 그게 여여합니다. 여여해. 그게 실제예요. 그게 있는 그대로의 우리 본래 면목입니다. 영미꼬르 무한. 이 실제가 우리 본래 면목이야.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태어날래야 태어날 수가 없어. 그런 건 다 이미지라요. 그래서 본유금유 하잖아.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는 것이고 영원히 있는 것이다. 본유금유다. 그것을 제1위제라고 그래. 첫 번째라고 그래. 첫 번째. 첫 번째가 뭐야? 하늘이 막습니다. 그 여기래요. 뜰 앞에 잣나무다. 똥을 닦는 막대기다. 그게 이제 만법 귀일의 자리야.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뜰 앞에 잣나무다. 일로 돌아가. 그 외에는 한 물건도 전부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다가 전부야. 전부. 나머지가 없는 전부라요. 그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 그 자리라요. 뜰 앞에 잣나무가 온 우주를 품고 있어. 온 우주를 품고 있어. 거기 나머지가 없어요. 도노돈수죠. 그러니까 문득 깨달으니 즉시 그림자의 이름일 뿐인 망상에 불과한 일체 만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게 도노돈수라요. 문득 깨달아 보니까 만물은 다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었어. 홀로 드러나는 것이 지금 여기뿐이라요. 지금 여기가 뭐냐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 잣나무다. 그게 조사선이 주장하는 가르침입니다. 깨달으니 모든 분별 이름으로부터 벗어나 해탈이라는 것이다. 진리는 오직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이다. 임재는 스승 황벽으로부터 몽둥이 맛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고 구지는 손가락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몽둥이 맛을 아야 이게 생명 아니에요. 아야. 대종고 스님은 말이죠. 원호 스님이 어디서 깨달은가 하면 닭이 회를 치면서 지붕 위로 오르는 소리에 깨달음을 얻었대요. 닭이 꺾야 하면서 지붕으로 날아오르는 소리에 그만 문득 지금 여기를 본 거예요. 소리 따라가지 않고 모양 따라가지 않으니까 여기 일이었어 그게. 원호의 깨달음이 그렇게 왔대. 대종고 스님은 어때요? 어디서 깨달은 건 남풍이 불어오니 처마 밑이 시원하구나 하는 데서 깨달았대. 대종고 스님. 그게 여기로 들리는 거래요. 문득. 항상 저쪽으로만 가 있었는데 남풍이 불어오니까 처마 밑이 시원하구나. 이게 여기 일이었어. 원호 스님이 이제 스승 법연 스님 밑에 있었는데 하루는 외출로 돌아오니 스승 법연이 마을의 진재영 거사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진재영 거사가 법연 스님한테 이렇게 물어. 비노소옥은 본무사인데 지오달랑 인덕성이다. 양귀비가
소가 불러. 알록산이 옆에 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자기 소재를 가르쳐줘야지 알록산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애꿎은 자기 몸종인 소가 불러. 그건 소기한테 뜻이 없어. 애인 알록산이 그 목소리를 듣고 찾아오면 돼.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불법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하늘이 막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입니다. 이것이 거기엔 뜻이 없어. 하늘이 막습니다. 지금 여기를 깨달은 데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은 거야. 그러니까는 그게 그렇다. 그게 그렇다. 거기서 원어는 눈치를 좀 챘대요. 눈치를 채고 나서 뜰 앞에서 이게 마당을 내려오는데 마침 닭이 회를 치고 올라가는 소리에 문득 자기를 봤답니다. 이 일체 만물은 시공간을 비롯해서 일체 만물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일체 유의법이라요. 일체 만물은 일체 유의법이야. 유의법이라요. 생각이 만들어낸 만물이라요. 유의법. 무의법이 아니라 분별로 인해서 만들어진 일체 만물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분별 이름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죠. 이름이 없으면 그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물은 이름이 있어서 태어나는 것들이에요.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나눠줄 수가 있어. 이름이 없다면 둘이 아니죠. 둘이 아니니까 알 수도 없는 존재에서 이름을 지어지면서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됐는데 이름으로서 나눠진 것들은 전부 이름일 뿐이야. 본래 면목이 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 그 이름일 뿐인 놈들은 무상한 것들이지. 이를 두고 두 번째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둘이 아닌 있는 그들의 실자가 이름이 들어서면서 나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일 뿐이지. 금강경에서 말하는 여몽환포형이라요. 꿈 같고 그림자 같고 거품 같고 그런 것들이라요. 이 일체가 우리 현실이 전부 여몽환포형이냐. 그게 도노돈수를 일체 만물은 허망하다. 만약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열애의 눈을 뜬다 하는 게 금강경 가르침의 홀수잖아요. 일체 유의법 여몽환포형이다. 그렇게만 볼 수 있으면 약견 재상 비상이면 일체 만물이 그림자임을 네가 볼 수 있다면 직견열 생명의 눈을 뜬다 이 얘기야. 금강경이 가르치는 일체 만물이 허망한 이미지일 뿐임을 본다면 있는 그들의 실제인 열애의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이 바로 도노돈수입니다. 도노 하니까 문득 깨달으니까 일체 만물이 그림자야. 그게 도노돈수라. 그러니까 이게 점수도노라는 얘기는 성립이 안 돼. 도노돈수라요. 도노돈수, 도노점수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점수도노는 아니야. 점점 닦아서 도노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간다는 거야. 점수도노는. 그건 점수하고 도노가 둘이 되죠. 여기서 절로 가야 되니까. 벌써 나누어 보잖아요. 나누어 보는 거야. 이게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깨닫는 거지. 일체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공부지 수행을 통해서 도노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요. 육조는 산속 생활을 마친 후 법성사에 이르러 육조 스님의 견성한 사연을 묻는 인종법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산속에서 이제 10년 동안 머물다가 마을로 내려왔잖아요. 그게 법성사야. 거기에 인종법사가 계셨습니다. 인종법사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오조한테서 법을 받은 육조입니까?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렇다.
자기를 밝혔어. 내가 오조로부터 법을 물려받은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깨달은 게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말했어요? 우리는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는다. 선정을 통해서 닦아서 해탈에 이른다는 건 말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건 이법이다. 우리 불법은 불이법이다. 벌써 선정을 통해서 해탈에 이른다는 건 둘로 나눠보는 것이다. 이건 불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견성만을 말한다 이랬습니다. 그 육조의 가르침의 첫 마디가 견성만을 말할 뿐이지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는다.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냥 닦아서 여기로 간다는 저기로 간다는 건 전부 나눠보는 거라요. 그게 나눠보면 수행을 하게 돼. 그러니까 본래 한 물건도 없어. 본래 한 물건도 없어서 시간과 공간을 비롯해서 세상 만물은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다의 세상이야. 뭐뭐지다 하는 이름의 세상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예식으로 하면 깨달음이야. 깨달음이 뭔지라요. 구나라요. 하늘이 맑구나. 잣나무로구나. 지금 11시 15분이로구나. 구나. 깨달음. 여기 일이라. 여기. 하나도 여기라는 거 찾아봐요. 여기 전부 여기 일이지. 지금 여기 일이지. 그러니까 저기 일이면서 여기 일이고 여기 일이면서 저기 일이야. 나눌 수가 없어.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나눌 수가 없어. 그게 둘이 아니야. 거기서도. 그러니까 출세간의 안목으로 세간을 사는 겁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생각이 각이 먼저야. 그 제1위제고 각은 시공간 이전에 지금 여기 일이기 때문이다. 염도, 영국, 무념처, 육문상방, 자궁광. 생각이 끊어져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지금 여기서 자궁광이 일어난대. 깨달음이 일어난대, 깨달음. 자궁광. 그죠? 하늘이 맑구나. 이게 자궁광이라요. 분별에 머물지 않으니까 아니 비설신의 여섯 문이 항상 깨달음이 빛을 발한다. 그 여섯 문으로 깨달음의 빛을 발해. 보는 거, 듣는 거, 그렇죠? 냄새 맡는 거, 이게 다 깨달음이라요. 망상인 개념의 분별에 머물면 두 번째고, 이거 제2의제라. 분별로 인해서 비로소 시공간을 비롯한 세상 만물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들은 나눌 수가 없어. 나눌 수가 없어서 세간 속에서 살지만, 비교 속에서 살지만, 인전 비교를 넘어서 있어. 그러니까 둘이 아닌 안목으로 이 세상을 사는 거야. 그냥 평범해. 똑같아요. 착한 건 착하다 하고, 악한 건 악하다 하고, 좋은 건 좋다 하고, 나쁜 건 나쁘다 하고, 다 분별을 쓰면서 사는데, 그 사람은 일구로 살아요. 일구. 그 망상과 보리가 둘이 아니어서 보리의 안목으로 망상 분별인 세상 시공간을 살아간다. 내가 없어. 내가 없어. 그냥 가대간 바 없다는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가대간 바가 없어. 오대한 바 없고 하대한 바가 없어. 내가 없었어. 내가 없어. 모양으로는 다 가고 오고 그러는데 가대간 바가 없어. 그냥 육바람일의 삶을 살아도 육바람일의 삶을 산 적이 없어. 선악, 시비, 미추, 우열, 비천, 고하, 빈부 등 연기하잖아요. 그 개념을 다 품어. 하나도 버리질 않아. 그래서 그들을 쓰면서 산다 그래. 하늘을 맑구나를 쓰고, 착하다를 쓰고, 악하다를 써. 치우치질 않아. 그냥 상생의 삶이라고 그러죠. 서로 사는 삶이야.
만물이 모두 상즉상이하고 상즉상이한다고 그래. 그 세상 돌아가는 원리라요. 서로 대립하는 듯한데 서로 의지해. 너 없으면 나도 없고 나 없으면 너도 없어. 좌측이 없으면 우측도 없고 하늘이 없으면 땅도 없고 그래요. 그게 서로 둘이 아니야. 그래서 서로 상즉하는 듯 하나 서로 의지하고 그래서 종려는 하나야. 그게 상생하는 원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더니 전부 지금 여기라요. 뭐를 해도 여기라요. 11시 15분이다 해도 여기 일이고 11시 15분이 아니다 해도 여기 일이고 맞다 해도 여기 일이고 틀렸다 해도 여기 일이고 여기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세상이 뒤집히는 거라 이 공부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듯이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지 나는 이미지예요. 나는 실체가 없어. 그림자야. 그림자가 무슨 일을 해? 전부 생명이 하는 일이죠. 그 생명을 열애라 하면은 열애의 춤이라요. 봄, 가을, 겨울, 뭐 사계절 돌아가는 거, 만물의 생로병사, 희노애락 이렇게 전부 지금 여기라요. 열애의 춤이라.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지 이게 인문학도 아니고 교양을 쌓는 공부도 아닙니다. 무한한 여기 영원한 지금으로 거듭나는 공부입니다. 지금 잠깐 쉬겠습니다. 네, 달마오로 164페이지입니다. 55번. 묻는다. 있다고 해도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있다 없다 해도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이름에 해당하는 것이 따로 있다고 해도 또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거리낌이 없다면 일이 없다. 그렇지. 거기에 걸리지 않으면 일이 없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 묶이니까 문제죠. 이름 따라가고 모양 따라가서 거기에 묶여 들어가니까 문제지. 거리낌이 없다면 이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이 없는데 무슨 거리낌이 묻는가? 56. 묻는다. 만약 있는 일을 무시하고 일 없음을 취한다면 어떻게 도리 아님을 행한다고 말하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있는 일을 무시하고 일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있다 없다 지금 나눠보는 거예요. 이 엄연히 있는 것을 두고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도리 아님을 행한다고 말하겠습니까? 답한다. 진실로 일이 없는데 그대는 억지로 그에게 일을 만들도록 하여 무엇을 하려는가? 진실로 한 물건도 없어. 그래서 비교할 대상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대는 억지로 그에게 일을 만들도록 하여 무엇을 하려? 자꾸만 너는 있다 없다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있다 없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야. 57. 설마하니 살생할 인연이 있겠습니까? 살생할 인연이 있겠습니까? 답한다. 등불은 산을 태우고 폭풍은 나무를 부러뜨리고 산사태는 짐승을 깔아뭉개고 홍수는 벌레를 떠다니게 한다. 마음도 이와 같아서 그럴 만하다면 사람이라도 죽인다. 그러나 만약 머뭇거리는 마음이 있어서 생명도 보고 살생도 보는 가운데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개미 한 마리조차도 그대의 생명을 구속할 것이다. 살생할 인연이 있겠습니까?
이게 질문이 먹이사슬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먹이사슬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먹고 살고. 그렇잖아요. 먹히고 살잖아요.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로 있는데 그걸 안 보는 거야. 우리는 그냥 살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알아. 그렇게 살생하지 않고 살아요, 어디. 아침에도 다 먹고 오고 그랬는데. 그런데 세상은 자비만이 아니잖아요. 들불은 산을 태우고 그런 일이 일어나. 그렇죠? 자비라고 할 수 없지. 들불이 산을 태워버리니까. 폭풍이 나무를 쓰러뜨리고 산사태는 짐승을 깔아뭉개고 홍수는 벌레를 떠다니게 한다. 이게 있는 그대로야. 거기는 우리가 생사를 둘로 보면은 죽이고 살리는 자리죠. 그죠? 생사가 둘이 아니라요. 그 열애의 춤이라, 열애의 춤. 이 모든 것이 죽는 놈도 없고 사는 놈도 없는 그 열애의 춤이야. 마음도 이와 같아서 그럴 만하면 사람이라도 죽인다. 그렇죠? 전쟁이 나면 또 사람도 죽이고, 산사태가 나면 산사태에 깔려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생사가 없다는 눈으로 봐야지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데, 그걸 생사로 보면은 그만 이렇게 험한가 싶죠. 천지가 불인하다 그래. 세상은 인자하지 않다. 왜 그래? 먹이사슬을 두고 어떻게 인자하다고 할 수 있어? 그대로 보면은 천지불인, 그래. 천지는 인자하지 않다. 인자하지 않은 것이 세상 돌아가는 근본이야. 먹이사슬을 두고 뭐 인자하고 뭘 따져.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거기 죽는 놈도 없고 사는 놈도 없고 태어난 놈도 없고 죽는 놈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먹이사슬 속에 있어도 그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라요. 죽되 죽은 바 없고 태어나다 태어난 바가 없어. 그러니까 천지는 불인하다. 노자가 그랬죠. 천지는 인자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만약 머뭇거리는 마음이 있어서 생명도 보고 살생도 보는 가운데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걸 둘로 보면은 생명도 보고 살생도 보고 그렇게 나눠보면은 그렇게 나눠보는 마음으로는 개미 한 마리도 죽일 수가 없어. 모기가 와서 물어뜯어도 탁 칠 수가 없어. 살생이니까. 근데 살생을 하되 살생한 바가 없어. 전부 이미지고 이름일 뿐이라요. (58) 묻는다. 설마하니 도둑질할 인연이 있겠습니까? 벌은 물가에 꽃에서 꿀을 따고 이거 도둑질 아니에요? 네? 참새는 뜰에 조를 입에 물고 소는 연못 곁의 콩을 먹고 말은 들판에 벼를 씹는다. 이거 도둑질하는 걸로는 안 보잖아, 그죠? 사람이 그렇게 먹으면 또 도둑질한다고 보는데 결국 그런 물건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그럴만하다면 산이라도 들어올린다. 전부 열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열의 일이라요.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바늘처럼 가는 한 줄기 풀잎이라도 그대의 목을 묶어서 노예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면, 네가 만약에 이렇게 보지 않는다면 한 놈도 죽이되 죽인 바가 없고 살리되 살린 바가 없다면, 생사가 뚝 끊어져 있다는 걸 네가 보지 않는다면, 생사를 따로 본다면 너는 한 줄기 풀도 마음대로 비지 못해. 이런 얘기야. 묻는다. 설마하니 음행할 인연이 있겠습니까? 답한다. 하늘은 땅을 뒤덮고 양은 음에 합하고
변소는 위에서 흐르는 오물을 받고 샘물은 골짜기로 흘러 들어간다. 마음도 이와 같아서. 음양의 화합을 두고 이렇게 그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걸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하늘은 땅을 덮고 그 음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은 음에 합하고 변소는 위에서 흐르는 오물을 받고 샘물은 골짜기로 흘러 들어간다. 이게 전부 음양에 화합되는 일이라는 거야. 마음도 이와 같아서 마음 가는 모든 곳에서 장애가 없다. 둘로 보면 장애가 있죠. 만약 정식에서 분별을 일으킨다면 자기 부인이라도 그대의 마음을 더럽힐 것이다. 만약 정식에서 분별을 일으킨다면 그걸 무슨 나쁜 짓이다, 좋은 짓이다, 뭐 음탕하다, 어쩌다 이렇게 보면은 자기 부인을 범하는 것도 그건 못할 짓이다 이런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도 그대 마음을 더럽힐 것이다. 그 둘로 보면은 답한다. 묻는다. 설마니 거짓말을 할 인연이 있겠습니까? 답한다. 말을 하나 주인이 없고 말을 하나 마음이 없으니 말소리는 종이 울리는 것과 같고 숨소리는 바람소리와 같다. 마음도 이와 같아서 도도 없고 부처도 없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부처님을 부르는 것 역시 거짓말이다. 이렇게 설마 거짓말하네. 살도 운망주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할 인연이 있겠습니까? 그걸 진짜와 거짓말을 나눠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 말을 하나 주인이 없고 말을 하나 말이 아니고 말하되 말한 바가 없고 말을 하나 마음이 없고 그 말이야. 말소리는 종이 울리는 것 같고 그냥 자연적인 거라. 자연적이야. 말소리는 종이 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늘이 하는 일이 하늘이 하는 일이라요. 열의 일이라요. 무슨 말을 짓거리고 해도 열의 일이라는 거야. 종소리 울리는 게 그 종이 울리는 거예요. 그냥 반응하는 것들이지. 숨소리는 바람소리와 같다. 마음도 이와 같아서 도도 없고 부처도 없다. 한 물건도 없다. 거기 도도 없고 부처도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죠. 있는 그대로죠. 우리가 분별을 해서 이건 도다, 이건 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눠보지만 않는다면 있는 그대로가 그저 열의 춤이라요.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부처님을 부르는 것 역시 거짓말이다. 이와 같지 않다면 부처님 하는 것도 거짓이라는 거라요. 진실되질 않고. 부처도 실체가 없는 이름이잖아요. 이렇게 봐야지 부처님 하는데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연문이 묻는다. 만약 나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가고 머물고 앉고 눕습니까? 내가 가고 머물고 눕고 앉는 게 아닙니까? 이런 게 내가 없다면 어찌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다만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할 뿐 무엇 때문에 거기다 나라는 걸 주체를 세우느냐 이 말이야. 그치? 왜 그걸 일상을 왜 내가 한다고 생각하느냐. 일상에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 내가 없어.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거긴 빠져 있어. 열의 춤사일 뿐이라요. 이미 가지고 있지 않다면 뜻과 이치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없다면 한 물건도 없다. 한 물건 없다면 뜻과 이치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없는데 뜻과 이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거야. 내가 있어서 뜻과 이치를 생각하지. 이렇게 잠깐만 이제 보는 자기를 잠깐만 앞세울. 만약 마음이 있다고 헤아린다면 생각하지 않더라도 있다.
마음이 있다고 본다면 네가 생각하고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마음이 그냥 먼저 실제하는 것이지. 만약 마음이 없음을 밝힌다면 설사 생각하더라도 없다. 무슨 까닭인가 비우면 선사가 깨끗하게 앉아있으나 생각은 일어나며 맹렬한 바람이 어지럽게 일어나지만 마음은 없는 것과 같다. 하는 사람이 없어. 하는 사람이. 보고 듣고 뭐 이게 다 일어나는데 하는 사람이 따로 없어. 내가 따로 없고 너도 따로 없어. 전부 내 일도 아니고 네 일도 아니고 하늘의 일이고 열의 일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문이 묻는다. 만약 처음 도를 배우는 사람이 문득 인연을 만났는데 그 인연이 해를 끼치려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도에 알맞습니까? 문득 인연을 만났는데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해.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기가 물어 뜯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런 거예요.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합니까? 답한다. 전혀 대처할 필요가 없다. 무슨 까닭인가? 대처한다면 내가 있잖아요. 그죠? 이걸 죽여마라. 이게 살성인데 하는 건 내가 있잖아. 그지? 무슨 까닭인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고. 그죠? 개가 쫓아오면 도망가야지. 피할 수 없으면 떠맡아. 피할 수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지. 참을 수 있으면 또 참고, 참을 수 없으면 싸우든지 슬피 울든지.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있으면은 인내를 해야지. 그거 내가 있잖아요. 인내를 하는 내가 있잖아요.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고, 피할 수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지. 그게 이치, 그게 이치라요. 내가 없는 얘기를 해요. 거기 내가 있다면 헷갈려. 도망가야 돼, 말아야 돼. 용기가 있어야 돼요, 비겁해야 돼. 하고 자꾸만 그걸 나눠봐. 그 얘기라. 묻는다. 만약 슬피 운다면 저 나라는 악연을 가진 사람과 어떻게 다릅니까? 내가 만약에 슬피 울어. 부모가 돌아가셔서 슬피 울어. 그럼 나라는 견해, 악연을 가진 사람과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 슬피 우는 게 무슨 내가 있어서 슬피 우나요? 그냥 슬플 뿐이지. 마치 방망이가 종을 치면 그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것과 같은데, 그렇죠? 방망이로 종을 치면 소리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내가 있어서 소리가 나고 안 나는 게 아니라 그 반응의 세상이라요. 무엇 때문에 반드시 내가 있어야 하는가? 거기 왜 내가 있어야 되냐? 방망이로 종을 치면 띵 하고 울리는 뿐이지 그 종이라는 놈이 따로 있어야 되느냐 그 말이야. 그대가 만약 비명 행사하는 마음을 붙잡고서 이를 악물고 참는다면 이것이 곧 커다란 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쩌다가 죽는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나는 붙여야 해. 태어나야 돼. 그런다면 그 자기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를 세우는 거야. 그 누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사형장에 끌려왔어. 승조가 그랬나? 근데 그 사람은 시를 pos어. 칼이 몸을 닿는데 바람이 스치는 것 같다. 이런 시를 남겼어. 그거 조사가 나중에 듣고서 이런 거짓말쟁이 그랬다는 거야.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묻는다. 사람이 슬피 운다면 그 속에 감정이 움직이는 것인데 어찌 종이 울리는 것과 같겠습니까? 같음과 같지 않음을 말한다면 다만 그대가 쓸데없이 허망한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런 질문을 만드는 것이다. 만일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면 도의 바탕은 자연스럽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라요. 슬피 오고 부모가 돌아가서는 슬피 오고 거기 무슨 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응? 본래 있는 그들의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